여호수아서 3장 7절에서 17절 말씀. 여호수아서 3장 7절에서 1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여호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이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과정의 은혜, 마른 땅을 건넌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이 책은 특별히 회고록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이 일이 일어난 다음에 특별히 어떤 주안점을 가지고 그 점을 이렇게 기록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굉장한 이 3, 4장 안에는 굉장한 이 문학적 장치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마치 영화를 보는 것 같아요. 영화를 보는 것.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보면 그러잖아요. 사건이 일어나고 벌어지는 상황을 어떨 때는 반복적으로 이렇게 표현해 주잖아요. 반복적으로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사건을 어떤 사람이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 반복해 주거나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지연해 주고 되돌아가는 형식, 그리고 천천히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방식, 뭐 이런 것들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속도라고 하는 것은 뭔가 초점을 맞춰서 확대시켜서 현미경처럼 들여다보이게 하려고 할 때 이 느린 속도로 보여주죠. 예를 들어서 영화에서 맨 마지막에 끝날 때쯤 되면 1년 후 1년 후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시간이 1년 동안 뭐 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 그죠? 모르는 시간 그냥 훅 지나가 버리고 마는데 이 며칠의 시간을 굉장히 세밀하고 느린 속도로 아주 현미경처럼 들여다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보여줄까요? 왜 이렇게 여러 번 반복시켜 줄까요? 왜 여러 번의 내용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두서없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왜 그러겠습니까? 네, 그렇죠. 뭘 확인시켜 줄까요? 이 독자들이 이것을 읽으면서 이런 거죠. 이 독자들이 마치 요단 강가에 서서 이들과 함께 상상 속에서 이들과 함께 여기에서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그 사람들과 함께 요단강을 마치 함께 건너는 것처럼 그런 효과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건너는 상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길을 함께 걷고 있다.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함께 걷고 있는 것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여러 장치들은 어떤 방법으로 요단강을 건넜는가를 입체적으로 보여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체적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의도는 뭐냐라고 하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요. 또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은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장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인데, 자, 그래서 지난번에 보면, 지난 주일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3일간 요단에 유숙하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잖아요. 세 가지의 명령이 뭐였습니까? 언약궤의 뒤를 따르라. 그 다음에 너희 몸을 성결하게 하라. 그리고 너희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보다 앞서라. 이랬단 말이에요. 자, 여기 뭐 이걸 다시 또 의미를 확인시켜 드릴 수는 없어요. 오늘 해야 될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런 행동 지침은 누가 준 거예요? 예? 여호수아가 명령하는 것이고 또 여기 관리들이 전달해 주는 것이지만 실제적으로 누가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리더십은 실질적으로 이 여호수아의 리더십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어떨 때 리더십이 생긴다고 그랬죠? 예? 순종이죠, 순종. 그러니까 순종의 리더십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여호수아에는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하나님께서 지침을 내리시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뭔지를 그들이 분명히 알고 거기에 뭐 하도록? 순종하도록.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의 은혜를 수납하는 방식이에요. 뭐라고요? 순종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고 할 때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에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 그 요구를 따르면요, 굉장한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느 때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저에게 그런 것을 다 지킬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왜 그런 것을 요구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너무 신령하신 분들이. 저는 있거든요. 저는 있어요. 이게 읽으면 이건 난 잘 못하겠는데 하나님 이거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라고, 왜 이걸 나에게 왜 눈에 띄어서 이것을 읽고 있도록 만드시는가, 이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못 지킬 거 말씀해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수준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우리가 조금 더 한 걸음 나아가면, 여러분, 못 지킬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내가 너를 믿는다. 내가 너를 믿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런 요구를 하는 거야. 지금 여호수아에게 이런 다양한 요구를 막 들려주시는 건 뭐냐면, 내가 너를 뭐한다? 믿는다. 내가 너에게 이만큼 내가 너에게 순종하면 이만큼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그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이만큼 있어. 그러니까 뭐 하라고? 내 요구를 따라 순종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리더십은 순종의 리더십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넓게 깊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라요. 맨날 얄팍하고 그리고 좁고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가 뭐야? 라고 할 만큼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를 분간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우리의 삶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바를 따르고 순종하면 뭐 해진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넓어지고 그리고 깊어져서 정말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잖아요.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내 뜻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순종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힘쓰고 계셨던 모습, 이게 있죠.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그런 순종 속에서 그 은혜가 꽃피고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순종, 나 이거 어차피 못 지킬 것인데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못 지킬 것 같은 나에게도 이런 것을 요구하시고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뭐예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있잖아요, 그런 시각의 변화가 필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께서 여러 각도로 설명하며 지침을 내리고 하나님의 다양한 요구 앞에 여호수아가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나타내려고 하시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려고 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한 4가지 정도로 정리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자,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요단강을 건너야만 한 이유로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은혜를. 요단강을 왜 건너가야 합니까? 라고 하는 이유로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리라.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누구처럼? 모세처럼 사용하고 싶어 하세요.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한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이제 내가 세운 지도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지도력은 이제 하나님께 온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펼칠 도구와 수단으로서 이제 여호수아가 사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지도력을 막 지금 부어주고 있어요. 자, 그럴 때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의 능력, 달란트, 은사,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한 것은 뭐냐면 방향성이 있어야 돼요. 방향성. 그러니까 우리의 은사의 방향,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능력의 방향,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의 방향은 어디를 향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가 그와 같이 이제 요단강이 갈라졌으니까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야 이러면서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그 능력을 사용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지도력을 사용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벨탑 같이 되는 거예요. 바벨탑. 여러분, 그들에게 바벨탑을 쌓을 수 있는 그런 공법을 그들에게 주셨단 말이야. 그렇죠? 그 시대에. 근데 그들이 그걸 가지고 뭘 했습니까? 쌓아갔죠. 하늘 높이 쌓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바벨탑을 쌓은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러니까 그 방향은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 목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그거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 주신 그 기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그 능력과 그 달란트와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나를 더 비참한 쪽으로 끌고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여호수아의 두려움을 없애게 해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는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호수아를 그렇게 되도록 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듯이 그 여호수아를 높여주고 존귀케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명예와 존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여기서 내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너로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내가 너로. 여러분, 내가 너로. 여러분,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선언하시기 때문에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네가 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쫓아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기대하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복을 주실 것을,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실 것을, 우리를 그렇게 존귀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처럼 여호수아를 그렇게 들어서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는 증거로서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함수관계, 두 번째요. 함수관계, 비례관계. 함수관계는 뭐죠? 함수관계는 어떤 사물이 다른 사물에게 그대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함수관계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함수관계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우리가 8절에서 9절의 말씀, 8절과 10절의 말씀에서 그 함수관계를 찾을 수 있는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고 10절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이 두 말씀 사이에는 함수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언약궤가죠. 언약궤가 물로 들어가면 언약궤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어요? 언약궤 안에 만나 항아리, 쌍난 지팡이, 두 돌판. 우리 장로님 열심히 들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건 다 뭘 상징한다고 그랬죠? 우리의 죄악을 상징한다. 그래서 우리의 죄악을 상징하는 그 물건들을 덮고 있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법궤죠. 법궤. 그러니까 언약궤란 말이에요. 이 언약궤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래서 그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어찌 보면 죽음과 사는 것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것인데 이 요단강에서의 죽음 뭐냐면 옛것에 대한 죽음이죠. 그들이 불순종하고 불신앙하던 그런 모습들이 죽고 이제 하나님을 믿고 신실한 신앙인으로 순종하며 서는 그런 은혜로 사는 것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상징하는 이 언약궤가 요단강에 들어서는 것으로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10절에. 자, 언약궤가 들어서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1차적인 것이라면 그 다음에 영향을 미치는 게 또 뭘까요? 7 족속을 쫓아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일이 그들이 이 제사장들이 이 법궤를 언약궤를 메고 이제 물로 들어가면 그들이 이제 죄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함수관계는 뭐까지 간다는 거예요? 7 족속을 다 쫓아내는 것까지 간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나에게 구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함수관계는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전 영역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가운데 신앙이 있는 아이들은 이 대학을 결정할 때에도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 뭘까? 앞으로 나를 어떻게 살게 하실까? 이것을 고민하면서 대학을 진학하는. 그리고 또한 이 사회에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할 때 내가 예수 믿는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이바지하고 살아가야 되는가를 고민하면서 결정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 내가 어떤 사람으로 죽을 것인가까지 우리의 모든 영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은혜가 나에게 함수관계, 내 삶의 전 영역에 영향을 미쳐 그 큰 은혜 속으로 우리를 끌어가신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 삶 속에 리얼한 현실 속에서도 또한 유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 나는 구원받았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벌어지는 모든 영역에서 그것을 결정하고 살아가고 하는 모든 일들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게 함수관계라면, 자, 비례관계가 있어요. 7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를, 자, 앞에 점점점 크게 하여, 자, 너를 크게 하여 이것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자, 여기서 너를 크게 하는 것과 뭐가 비례관계를 갖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과 비례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너를 크게 하느냐? 비례적으로 하나님이 크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비례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이 너를 뭐한다? 크게 한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없이 위대해지는 것은 어떤 일을 만들어낼까요? 하나님이 없이 위대해졌어. 교만해지겠죠. 그렇죠. 당연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크게 돼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없이 교만해지면 위대해지면 교만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걸 많이 강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살짝 교만한 거예요. 제가 살짝이라고 얘기했지만 살짝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봉사하고 내가 기도했고 내가 선교했고 내가 설교했고 내가 설교했다고 강조하는 목사도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예? 내가 찾아갔고 여러분 물론 내가 가죠. 내가 하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비례적으로 함께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일을 하셨다면 그 일의 목적에 부합하게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 드러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 일로 크신 분으로 드러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늘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커졌다면 하나님도 커져 계시는가? 내가 뭔가 이루었다면 하나님도 그 일로 뭔가 이루어져서 나타나고 계시는가?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어떤 부분에서 말이죠. 하나님이 크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제가 깜짝 놀라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치인들 보면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40%래요.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한 40% 된다고 하는데 제가 어느 때 보면 저 사람이 기독교인이래 라고 할 때 놀랄 때가 있어요. 정말? 어디에서도 기독교인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어. 그 사람의 말투,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저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생각할 만한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 찾아볼 수가. 그때 놀라죠. 아, 그리스도인이었구나. 그러니까 자기가 높아지는 것을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을 사용하지만 하나님이 높아지는 일을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이기를 포기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을 높아지려고 하는 거짓된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은 내가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혹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다면 하나님이 동일하게 세워지시게 되는 그런 은혜가 비례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만 높아지는 것은 뭐예요? 비례관계의 법칙을 보면 깨트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빛으로 빛나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이 비추시는 빛으로 빛나는 사람.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내 빛으로 나를 발광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비춰주는 빛으로 빛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비례적인 관계. 하나님 비춰주시는 빛만큼 내가 빛나는 거야.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렇죠? 예? 자, 그러나 우리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하나님을 받은 것으로 산다는 고백의 관계성은 이 비례적인 관계는 사실은 11조로 나타나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나의 그 비례적인 그 신앙적인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께 주신 것 10의 1조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10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산술적인 것이 아니에요.
산수죠. 10분의 1 딱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11조를 10분의 1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11조는 10분의 9를 드릴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실적으로 뭐냐면 11조의 의미 안에는 내가 내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비례적으로 나타내는 게 뭐냐면 11조란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갖는 신앙의 행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드러나고 있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비추는 빛이 드러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비례적으로, 비례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면 그 은혜로움이 비례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그들의 모습이 그렇게 비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너를 크게 하여 뭐처럼? 모세처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비례하며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은혜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밟고 멈추면 쌓여. 이렇게 세 가지의 단어입니다. 이제 5절에 보면 기이한 일이 있죠. 너희의 몸을 성결하게 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나타내실 것이다. 이랬단 말이죠. 기이한 일을 볼 거예요. 여호수아는 독자들에게 되돌아가고 지연시키고 반복하여 그 시대의 상황으로 이 독자들을, 읽고 있는 성도들을 이끌고 들어가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결과에 있지 않고 그 과정을 설명하여 주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이 있으며 하나님의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13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그것을 나타내주는 세 개의 단어 같이 읽어봅니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여러분, 제사장들이 궤를 메고 들어가면 물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끊어진다. 이렇게 돼 있죠. 끊어진다. 여기서 이 물이 끊어지는 것은 그 히브리어로 카라트라고 그래요. 카라트. 끊어진다. 자른다. 이러죠. 여러분, 물을 자르면 어떻게 됩니까? 물 자르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우리 부부 싸움은 칼로 물베기다. 요즘 아닌 것 같아요. 부부 싸움은 칼로 물베기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요즘은 살벌해요. 근데 그 칼로 물을 벤다, 물을 자른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칼로 물을 자르면 어떻게 돼요? 잘리나요? 근데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물을 끊는다, 이것을 물을 자른다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약을 맺다라고 할 때도 이 표현을 써요. 카라베릿라고 해서 언약을 맺다. 언약을 맺는 것은 어떻게 맺냐면 어떻게 맺을까요? 언약을 맺을 때 동물로 맺죠. 동물을 어떻게 해요? 동물을 자르죠. 어떻게 잘라요? 각을 뜨죠. 이 각을 떠서 자르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그게 바로 그것을 가르쳐 카라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을 때 이것을 동물을 잘라가지고 너와 나 사이에 약속을 하되 만약에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것처럼 되는 거야. 이것처럼. 뭐처럼? 짐승이 각을 떠서 잘려진 것처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런 언약의 약속을 하는 겁니다. 이 기이한 일은, 이 갈라지는 일은, 잘리는 일은, 물이 잘리는 일은 하나님께서 구속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물이 끊어지는 것은 구속의 언약이죠. 예? 그래서 이 구속의 언약이 앞으로 누릴 그들의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제사장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이랬습니다. 요단물을 밟고. 여러분, 이것은 제사장들이 이 물을 밟잖아요. 물을 밟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 이거죠.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 이 밟는다는 것은 이런 거죠. 원수를 정복한다는 의미예요. 신명기 11장 24절에 보면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25절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이랬어요. 그 다음에 말라기 4장 3절에 보면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밟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정복하다, 누르다, 그들을 파괴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계를 맨 제사장이 요단강을 밟는 순간 요단강가의 가나안 땅 그리고 또한 이 그 여호와의 발 아래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뭐 했다? 접수하셨다. 이런 뜻이죠. 그들에게 지금 이 땅, 이 요단을 밟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승리를 주신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죠. 둘째는 제사장들이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멈춘다 했습니다. 여기서 멈춘다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강 가운데에 서는 것이죠. 그렇게 서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물이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서면 물이 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든지 자신들을 삼킬 것처럼 물이 서 있는 거예요. 물이 서 있다는 것은 이렇게 물이 벽처럼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언제 쏟아질지 모르잖아. 근데 그걸 바라보면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서 있는 거야. 여러분, 제가 제2 롯데월드, 여러분, 아시죠? 그 엄청 높은 거, 120 몇 층 되는 거. 가보셨어요? 제가 가봤어요. 제가 가봤는데요. 123층에 전망대가 있어요. 그 전망대는 그 일부는 뭐로 되어 있냐면 바닥이 유리로 되어 있어요. 유리로.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그 밑이 얼마나 높이가 될까요? 123층이라니까 몇 미터쯤 될까요? 555m예요. 엄청 높죠? 그 555m인데 어떤 사람은 거기를 못 뛰더라고 이렇게. 못 뛰죠. 왜 못 뛰들까요? 그것이 꼭 빠질 것 같다는 거야. 빠질 것. 그러니까 그것이 빠지지 않는다라는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 그 위에 밟고 설 수 있는 거야. 제가 그런 믿음이 있잖아요. 제가 밟고 섰잖아. 밟고 서가지고 밟고 서 있는 장면을 제가 사진을 찍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바로 그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벽처럼 서 있는 그 물이 뭐 쏟아지지 않을 거라는 뭐가 있어야 돼. 믿음이 있어야만 거기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그 서 있는 것을 서 있는다라고 믿는 믿음이 있어야만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거야. 그것이 서 있어야만 뭐 할 수 있는 거야. 이것이 서 있는 거야. 다시 말하면 버티는 힘이 있어야, 믿음으로 버티는 힘이 있어야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그러한 힘이 부족한 것 같아요. 전 여러분들에게 그런 힘이 있기를, 그런 믿음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가정에서 버텨내야 될 버팀목, 그런 믿음입니다. 교회 안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어야 할 믿음의 버팀목,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있어야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가정도 믿음의 교회처럼 그렇게 든든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나약한 믿음으로는 이거 언제 무너질까? 아유 무서워. 그러면서 도망치면 어떻게 될까요? 예? 제사장들이 이거 물이 이거 언제 쏟아질지 몰라서 너무 살벌해. 나는 여기서 더 이상 못 있겠어. 그리고 도망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물이 차버리는 끝나는 거야. 다 죽는 거야. 다 죽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믿음을 통해서 버티고 세워질 때 그때 누군가는 그 은혜로 그것을 지나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공동체를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은 누군가가 버텨주는 힘으로, 버텨주는 믿음으로 나를 세워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들의 믿음을 잃어버리는 순간 강물이 그들을 삼켜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믿음은 이런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하여 이 은혜를 누리고 있다, 이런 말이죠. 셋째는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뭐 했다고 그랬어요? 쌓여 있습니다. 쌓여. 이 쌓였다라고 하는 것은 흔하게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왜냐하면 이 히브리어에서 쓰이고 있는 이 단어들이 용례들을 살펴보면 이게 어디에서 쓰였는지를 확인해줘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5장 8절에도 쓰였는데요.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이거 언제 사건이에요? 홍해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콧김을 부니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야, 우리 하나님의 콧김이 엄청 세요. 여러분, 콧김으로 쌓이게 됐다, 이런 말이죠. 다시 말하면 이 요단강의 사건은 어떤 사건과 같은 사건이다? 홍해 사건과 같은 사건이다. 하나님이 기이한 일은 죽을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구원이 없던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로, 그리고 또한 내가 싸우던 자리에서 하나님이 싸우시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발로 밟고 그리고 서고 그리고 쌓여 있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은혜로 계속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드디어 4번, 마른 땅을 건너는 은혜를 주십니다. 이 마른 땅을 건너는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서야 강을 건너,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막 설명하는 것 속에서 이미 건넌 것 같죠? 그렇죠? 이미 건넌 것 같았죠? 그런데 보니까 이제 14절부터 이제 비로소 건너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왔다 갔다 반복하고 지연시키고 설명을 계속 하고 있는 이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얼마나 깊게 이들에게 주고 있는지를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자, 그동안 계속 강조했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제 제일 먼저 강에 발을 담그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일하는 것, 여러분 물속에 발을 담그는 그 일이 어떤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죠.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일이 어떤 일이 되었던, 여러분 사업이 되었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어떤 일이 되었던 그 일들 속에 다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 강을 밟고 하나님의 일을 펼쳐가시는데, 여기에서 보면 건넜다라고 하는 것에 주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과정에 굉장히 강조점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평상시에는 이 요단강이 어느 정도 깊이냐면 50cm에서 3m 정도, 깊은 데는 3m, 낮은 데는 50cm 정도, 너비는 30m 정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기, 지금 이들이 건너가야 하는 이 시기에는, 자, 그 추수하는 계절이라고 했어요. 몇 월이냐면 3월에서 4월쯤 되는 거예요. 3월에서 4월. 이 3월에서 4월은 비가 많이 오는 계절이에요. 뿐만 아니라 또한 헐몬산 있잖아요. 북쪽에 있는 헐몬산. 북쪽에 있는 헐몬산이 이제 눈이 녹아내려. 거기가 만년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눈이 이렇게 흘러내려. 눈이 흘러내리면서 계곡을 이루면서 흘러내리면서 땅속으로 들어가요. 땅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샘이 돼서 터져나와요. 그러면서 그것이 모아져서 한 군데로 모아져서 내려가는 것이 어디냐면 요단강이야. 왜 요단강이냐면 단으로부터, 이런 뜻이에요. 단, 북쪽에 있는 단으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다. 그 물이 점점 넓고 깊어지는 그때가 바로 이때라는 거예요. 3월, 4월. 가장 비도 많이 오고, 그리고 또한 만년설이 녹아서 흘러내려와서 가득가득 그들의 바닥을 채워내는 그런 시간이죠. 자, 이제 그렇게 물줄기가 어마하게 차고 넘치는 그 시간에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마른 땅, 그들이 이제 아주 간략하게 표현하고 정리했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 이 마른 땅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새로운 인생이 된 것과 같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므로써 이스라엘은 이제 광야를 배회하던 땅도 없는 그러한 민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나라를 이루는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쓰인 백성과 뒤에 쓰인 백성이 단어가 달라져. 단어가 달라져. 왜 달라지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진정한 백성을 이루는 과정이 뭘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 이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가면서 이제 드디어 그들이 뭐가 됐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여기저기로 쫓겨다니면서 거할 것도 없이 그렇게 그냥 살아가던 그런 사람들, 별 볼 일 없이 살아가던 그들이 이제는 특정한 지역에 거주하게 되는 새로운 나라로 태어나게 되었다, 이런 말이죠. 다시 말하면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었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까 제가 예수님 믿고 새로워진 인생처럼 제가 이랬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이 되었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의 표현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예전에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지만 지금 어떤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역사적인 이 기적을 행하시면서도 어떻게 보면 이제 여기에서는 직접적으로 나타내 보이시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죠. 왜 그럴까요? 오직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있고 그리고 백성들이 그것을 밟고 마른 땅처럼 건너가는 것, 이것만 나타나고 있죠. 하나님이 안 보이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으셔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에 익숙하지 않아요. 그렇죠?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냄새나고 이럴 때 감각하게 되죠. 그러나 감각되지 않는 것에 시선을 맞추고 감각되지 않아요. 그런데도 거기에 시선을 맞추고 그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 여기가 바로 믿음이죠. 이것이 믿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그들은 뭘 하고 있어요?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냥 가서 발을 담그는 거예요. 그랬더니 쫙 갈라지는 거죠. 예? 모세 때하고는 달라요. 모세는 지팡이로 갈라져라 이러니까 갈라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야. 그들이 그냥 믿음으로 가서 탁 밟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감각되지 않는 곳에 믿음으로 시선을 맞추면서 그것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이런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인데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손은 짧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짧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귀는 모든 소리에 귀가 열려 계시는 분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눈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을 살피기에도 충분하신 분입니다. 눈동자같이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반짝반짝한 눈으로 날마다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처럼 자신의 모습을 감춘 채 이 세계를 움직여 가시는 분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면 마른 땅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세요.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신 그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손이 짧지 않아요. 그분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에게 손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분에게 손을 내밀어 함께 붙잡기를 소원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보혜사이신 우리 예수님께 기도하세요.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돌아보시며 우리의 말을 다 들어주시며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령, 보혜사 성령님도 우리 주님이 하셨던 일을 그대로 하시기 위해서 우리 곁에 계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죠. 그분에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 그분이 여러분에게 합당한 일로 믿음으로 여러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그 마른 땅에 은혜를 주시는데 그 마른 땅의 은혜가 무엇인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자, 히브리서 9장 19절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마른 땅 은혜는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새로운 살 길. 여러분, 새로운 살 길, 이 새로운 살 길로 나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2번에서 무슨 관계 배웠어요? 함수 관계 배웠죠? 자,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나가면 새로운 살 길. 자, 함수 관계로 보면 뭐가 열리는 거예요? 새로운 살 길인데. 그게 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길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그리스도께로 나가십시오. 그리스도께로 나가면 여러분에게 새로운 길, 여러분의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그들에게 주시는 마른 땅의 은혜입니다. 이 마른 땅의 은혜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 이제 함께 걸어갑시다. 걸어가서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주신 기회를 충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우리는 초보적으로 생각하여 그냥 그거 하나에 국한된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마치 함수관계와 같아서 또 다른 것을 더 확장하여 더욱 풍성하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그 사실,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고 주님께 기도하며 우리가 담대히 주님께 나아가서 새로운 살 길을, 새로운 길을 얻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